다 함께 일어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배우는 이 시간, 저희 심령에 신령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저희 입술에는 힘찬 찬양이 울려 나오게 하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주의 보좌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참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들을사오며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에 크던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속되는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육신은 연약하고 욕심은 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아우성과 소란에 마음과 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갈대처럼 연약한 저희를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전쟁, 흔들리는 국가 경제와 민생,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 등 어느 것 하나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안식처이고 피난처임을 믿고 의지하오니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본이 되어 다음 세대에 살아있는 믿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배우기를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은양제일교회가 지난 80년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새로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더욱 힘있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아 어려운 이웃과 지역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섬기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곳마다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단위에 세우신 김의중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옮기는 순종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 모든 순서 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이 자리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리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가 순종하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한 번 더요. 내가 순종하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입니까? 1867년에 태어나서 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장래가 촉망되는 의사, 여자 의사인데 앤 월터 펀이라고 하는 귀한 젊은이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편안하게 돈 잘 벌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로, 재능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선교지에서 열매 맺으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중국에 선교사로 가게 되는 거죠. 1800년대 말 1890년대에 미국에서 중국에 선교사로 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 내 딸을 이제는 다시는 만날 수 없다. 연락을 주고받을 수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딸을 중국에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28, 29살 얼마나 예쁩니까? 그 예쁜 딸을 중국에 보내놓고 보고 싶은 거죠. 딸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중국 상하이에 갔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 당시에 큰 돈 210달러를 쥐어주면서 꼭 내 딸을 찾아서 만나서 엄마가 내 딸이 중국에 잘 있는지 전보 단어 한 단어만 좀 보내달라고. 그 단어는 내가 잘 지내고 있으면 safe,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 safe라고 이제 그 한 단어만 전보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달라는 것을 이제 당부했습니다. 그 사람이 중국에 가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드디어 그토록 기다렸던 딸에게서 전보가 왔어요. 안전하게 지냅니다. safe라는 단어가 온 것이 아니고 delighted라는 것은 즐겁다, 정말 기쁘다, 그런 의미예요. 그냥 미국에서 의사가 돼서 살았었으면 안전하게 생활이 보장되게 살았을 텐데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젊은 앤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중국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갔는데 엄마는 안전할까 봐 걱정했는데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고 부름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40년 동안 그곳에서 선교사로 충성하고 6,000명 정도의 아기를 받았대요. 의사가 없는 동네니까 6,000명의 아기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의과 대학을 세워서 의사를 양성하는 정말 가녀린 아가씨 한 사람이 선교사로 갔는데 그 많은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원하나? 나는 그저 안전하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편안하고 그게 내 삶의 목적인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비전, 내게 주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 누리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나의 목적인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 그가 갈릴리의 베테랑 어부로서 물고기 잘 잡아가지고 그저 편안하게 생활이 보장되는 삶을 살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순종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 역사의 길이 남는 베드로가 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그냥 편안한 삶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 세 가지 메시지를 한번 붙잡아 보겠는데요. 첫 번째, 다시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1절부터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가버나움 지역에 또 갈릴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 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변에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물 정리하고 있는 두 배 가운데 베드로의 배를 빌려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배에 모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만나는 만남이 첫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형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 형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갔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그런데 너는 장차 게바라 부릴 거야. 게바라는 것은 반석,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또 자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일상생활 하면서 또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렇게 지나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4명이 예수님 따라 나서는 거예요. 따라 나서는데 언제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또다시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거예요.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버나움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치료하시다가 어디까지 오셨느냐? 베드로의 장모 누워있는 집에까지 오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식사도 대접하면서 수종 들었다. 거기에 베드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 갈릴리에서 그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심한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 같았는데 안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배 좀 빌려달라.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아니까 자기의 배를 빌려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에게 또다시 찾아가셔서 말씀을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시편 105편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105편 그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만드신 목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르도록,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회를 순종하면서 하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에게 죄사함,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랬다 저랬다 이 변덕이 심한 것을 보면 누가 생각나세요? 요 맥락에서는 제가 물으면 내가 생각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맞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심한 모습을 보면 누가 생각나세요? 내가 생각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요. 세상에 기적이 일어나게 만드시고 말이죠. 목사가 되게 만드시고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고 말이죠. 그런데도 저는 불순종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성도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결심합니까?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겸손해야지, 낮아져야지, 내가 베풀어야지 결심을 했는데, 교회에서는 결심했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렇게 살지 못한 모습, 바로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렇게 자주 넘어지는 우리를 1000만 번 넘어져도 또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또 다시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적어도 내가 지금 건강하게 내 발로 걸어다니고 건강하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 좀 작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내 발로 걸어다니며 건강하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기회를 주셨느냐? 말씀대로 순종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내가 순종하면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4절부터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순종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은요, 내가 예수님 말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물 던진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물 던져봐야 고기 안 잡힙니다. 어제 밤새 했지만 안 잡혔거든요. 낮에는 그물 던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부라 잘하는데 안 되거든요. 깊은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억지로 순종한 거예요. 억지로. 예수님은 그물들을 다 내리라 했는데 한 개만 내려보겠다는 거, 한 개만. 여러분, 베드로는 억지로 순종했지만 순종했을 때,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갈릴리에 있는 많은 고기들이 베드로가 던진 그물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도 않고 성숙하지도 못한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그런 삶을 자꾸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들은 것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오해를 해요. 주일날 가서 말씀을 잘 은혜롭게 듣고 왔는데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것과 은혜를 받은 것과 순종하여 말씀대로 행동한 것은, 산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사는 분입니까?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분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손의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가리키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가 갈라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마른 땅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리고 얼마나 튼튼한 성인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에게 백성들과 함께 법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13바퀴를 다 돈 다음에 여호수아가 소리칠 때 함성을 질러라.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만 장군 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세상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을 씻으라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우리 얼마나 우리나라에 큰 강도 많은데 이 조그만 강에 들어가 씻으라고 하냐고. 근데 밑에 있는 신하들이 그게 뭐가 어렵다고 안 하느냐고. 뭐 씻자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지못해서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을 씻고 내려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억지로 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 말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누구든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 순종하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순종뿐이며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이 순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더 옳고 내가 원하는 게 더 먼저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알면서도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라는 것은 불순종의 사람 아담이 운전하는 버스에서 내려서, 누가 운전하는 버스? 순종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운전하는 버스로 환승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운전하는 버스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제자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8절부터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다가 돌아왔다가 이랬다가 저랬다 했던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처음에 알고 따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랍비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많은 랍비들 가운데 좀 뛰어난 랍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억지로 순종했지만 말씀에 순종한 다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순종하려고 내가 노력해봐도 잘 돼요? 안 돼요?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말씀을 순종할 수 없구나. 늘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며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순종하며 예수님을 경험하면 누구나 변화될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변하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잘 안 변하죠. 성경에서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잖아요. 사울이 바울 되게 만드신 하나님, 시몬이 베드로가 되게 만드신 하나님, 할렐루야.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모세를 모세 되게 만드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누구든지 변화되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께서 그분의 책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 이 책의 서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자매가 중매가 들어오면 형제의 혈액형이 B형이라는 이유로 다 거절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B형 남자는 이기적이고 바람둥이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래서 경상도 남자인데 B형이다, 나한테 다 100%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쭉 적으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적으셨냐면, 제가 경상도 B형 남자입니다. 대한민국 여자들이 다 기피하는 경상도 B형 남자가 난데, 나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어떻게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붙들고 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내가 생각해도 내가 변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경험하면 누구든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로마서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다 죄와 사망 가운데 묶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힘으로 산다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기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 뒷부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가르치기만,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100% 이루면서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생명의 길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천국 못 간다는 말입니까? 맞아요. 불순종의 삶을 계속 살고 있다, 그 사람은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고 혼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든지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고 이 영의 양식을 먹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열망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간절함이 생기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셔요, 안 주셔요?
백성들에게는 성령을 안 주시고 특별한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결과적으로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그리고 플러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열망도 주시지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에어컨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25도 맞추면 25도로 쫙 내려가고 23도 맞춰놓으면 23도로 쫙 내려가 시원하고 그렇습니까? 정상인 거죠.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 더워가지고 25도에 맞췄는데 32도, 33도, 32도, 33도 시원한 바람이 안 나와요. 주인 시켰는데 주인 말대로 하지 않아요. 그 에어컨 뭐가 문제인 거예요? 냉매가 새 나갔어. 에어컨 냉매가 새 나갔어. 그래서 에어컨의 능력이 사라졌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의 힘으로 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순교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손 들고 눈물 흘리며 주님 사랑해요 찬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앤드류 모레이는 순종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거기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순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오며 또한 순종하는 가운데 인간을 그 본래의 이치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셨다. 예, 본래 우리의 위치는 어떤 위치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말씀에 100%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 본래 우리의 위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는 그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고 종교 생활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가슴 치며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능력, 복음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제가 확인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여기 건강하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무슨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말씀 부지런히 읽으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또다시 찾아가셔서 순종할 기회를 주셨던 나의 주님, 우리를 또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순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말씀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정성껏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꾸어 줄지언정 꾸러다니지 아니하도록 저들이 하는, 손으로 하는 일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가정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가 되길 원하오니,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하나님의 손길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이 여름에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분들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무더운 여름에 모두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면역력을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운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교인 월삭새벽기도회가 8월 3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8월을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2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주보의 신청 서류를 참고하셔서 8월 9일 주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3회 온양제일교회 남선교 체육대회가 30일 주일 오후 12시 30분에 한월중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친구야, 우리 함께 걸어나가자. 때론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리 다시 일으킬 그 빛이 있으니, 친구야, 우리 서로 더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그의 부르심 따라 친구야, 우리 함께
무인관리문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뜨겁게 격려해 주시고 기뻐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영상에 청년부 아웃리치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서 열심히 연습했는데 부채춤 한번 쳐도 되겠냐? 얼마든지 하라고 했더니 이렇게들 좋아하시네. 아주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청년부 한 번 더 박수. 네, 청년부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잘 은혜 가운데 거의 다 마쳤습니다. 땀 흘려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무더운 그 시간에 참 밖에서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수고하시는데 늘 격려해 주시고 또 잘 따라 주시고 또 주방에서 땀 흘리며 일하신 주방팀도 너무 고맙고, 아무튼 땀 흘려 봉사하는 분들에게 자꾸 감사하다고 자꾸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 월삭 새벽 기도회에 있는 것 기억하시고 다들 오셔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7구역 박유진 집사님 탕정지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업하셨는데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115구역 장준영 홍경의 은퇴 집사님 연출어람이라고 하는 식당을 이전하셔서 새롭게 오픈하셨어요. 또 축하해 주시고 또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